사도신경 고백함으로 9월 19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저희가 오늘 나눌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7장에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신음하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다음과 같이 단식하며 이야기했습니다. 7장 24절 말씀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원하는 것은 의를 행하기를 원하지만 결국 내가 행하는 것은 죄의 결과들을, 죄의 행위들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마지막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가능케 한다라는 어떤 말씀을 이렇게 잠시 보여줬는데 8장으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새로운 선포를 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는 곤고한 사람인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단식하며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바울은 결론을 알고 있죠. 그 방법을 알고 있죠.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분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선포하면서 8장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죄의 심판과 정죄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냥 괜찮다 이 앞에서 탄식하는 그 자신에 대해서 그냥 위로하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정죄함이 있죠.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그런 자를 찾지 못한 상태로 곤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이상 정죄받지 않아도 되는 무죄로서의 무죄 판결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2절에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두 가지 법이 대조가 되고 있죠.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는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인간이 매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곤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죠.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대신 값을 치르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심판받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걸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 죄에서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그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 이 사실을 믿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요구가 주어지지 않고 이것이 완성돼 버렸다 하는 거죠. 그것을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두 종류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죠.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다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뭘 추구합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뭘 추구합니까?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이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다른데 그 결과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사망이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분명히 이야기하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이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비교하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이 육신의 생각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아예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따르지도 않는다 하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영의 생각은 완전히 반대겠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을 말하는데요. 이 성령님을 따라 생각하고 사는 것이 결국 생명과 평안을 주는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이 사이에 이 둘을 비교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켜줬다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강조하고, 또 육신을 따르는 자와 또 영을 따르는 자를 비교하면서 육신을 따르는 자가 사망이고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의 길을 간다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존재,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제 지배를 받는 존재, 결국 구원받은 존재,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의 일을 추구하는 영을 따르는 자로서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령이 거하는 존재다 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령님이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님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모든 성도에게는 성령이 임재하시고 들어가셔서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있으면서 뭘 하시는가? 10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인 안에 계신다라는 말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신다 하는 의미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결국 몸은 죄의 영향을 받아서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게 되면 결국 몸은 죄로 인해서 죽어 있지만 영은 살아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몸도, 죽은 몸도 다시 살린다 하는 거죠. 여기서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1절에 이 말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결국 뭘 하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죽은 예수를 다시 살려주신 것처럼 죽을 우리의 몸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성령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단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죽을 몸까지도 다시 살려서 부활시켜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 약속을 하죠. 마지막 날이 되면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몸도 부활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육을 다 부활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성령이다 라고 쭉 이야기를 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나중에 얻을 열매입니다. 또 결과입니다. 보상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 잘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의 노예로, 죄의 법 아래 매여서 살아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법 아래 매여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매여 있으면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이끄는 그런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거고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써 우리가 영도 살고 또 육도 다시 사는, 죽을 육도 다시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서 계속 되어지는 이 죄의 유혹들이나 죄로 인해 씨름하는 이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은 완전히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려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죄함으로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자유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죄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않고 죄의 흔적으로 인해 힘들어하지 않고 완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는 이 과정을 열심히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때까지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된 모습으로서 이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어가는 이 과정을 열심히 우리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또 깨우쳐 주시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붙들고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사단이 우리의 죄의 흔적들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깊은 죄책감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라는 것을 믿고 빨리 일어나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